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말했다. 오늘 밤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자. 밤새도록 약탈하고 전리품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을 단 한 놈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사들이 말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들을 만류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모든 지휘관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누군가 죄를 범했소. 그 죄가 무엇이며 누가 범했는지 찾아낼 것이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설령 내 아들 요나단으로 밝혀진다 해도 그는 죽을 것이오. 입을 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했다. 저쪽에 정렬하여 서시오.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서겠소. 군대가 좋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째서 오늘 제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나 요나단에게 죄가 있으면 우림 표시를 주시고 이스라엘 군대에 죄가 있으면 둠민 표시를 주십시오. 그러자 우림 표시가 나와 사울과 요나단에게 죄가 있음을 알렸다. 이로써 군대는 혐의를 벗게 되었다. 사울이 말했다. 나와 요나단이 제비를 뽑겠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자는 죽임에 당할 것이요. 군사들이 반대했다. 안 됩니다. 이 일은 옳지 않습니다. 그만 멈추십시오. 그러나 사울은 계속 밀어붙였다. 그들이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을 추궁했다. 무슨 짓을 한 게냐? 당장 말하여라. 요나단이 말했다. 들고 있던 막대기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죽어야 합니까? 사울이 말했다. 그렇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을 거스를 수는 없지 않느냐? 군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나단이 죽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는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 혁혁한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싸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군사들이 요나단을 구하여 그는 죽음을 면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블레셋 사람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주변 왕국들을 점령하여 통치 영역을 넓혔다. 그는 모압, 암몬, 에돔, 소바왕, 블레셋 사람 등 사방의 모든 원수와 맞서서 싸웠는데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두었다. 그를 이길 자가 없었다. 그는 아말렉을 쳤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만행과 약탈에서 벗어났다.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 리스위, 말기수아였고 딸들은 맏딸, 메랍과 작은 딸 미갈이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이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다. 넬은 사울의 삼촌이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아브넬의 아버지 넬은 아비엘의 아들들이었다. 사울은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과 격렬하고 무자비한 전쟁을 벌였다. 그는 힘세고 용감한 자들을 눈에 띄는 대로 징집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14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었던 군대가 600명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기브아까지 후퇴하는 절박한 상황을 바꾸는 그러한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냐면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6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간 요나단을 통해서요 블레셋 편에 섰던 히브리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숨어있던 자들이요 다시금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한 사람의 믿음은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토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은요 14장 24절부터 3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이요 경솔한 그러한 맹세를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맹세는요 사울이 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진짜 속마음은요 자신의 실추된 그러한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야망의 모습이 담긴 그러한 맹세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맹세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울의 그러한 잘못된 맹세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토요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되었고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사울의 잘못된 맹세를 통해서 그와 함께한 자들이 정말로 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됨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6절부터 46절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사울의 계속된 실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요 블레셋을 추격하는 야간 전투를 벌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15장을 보면요 이것이 자신의 욕망을 취하기 위한 그러한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금 사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라는 명령을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 그럴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진멸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가장 좋은 것, 값진 것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울의 제안에 백성들은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왕이 좋으면요,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사장은요, 이를 막아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요. 이 제사장을 우리가 아히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아히야의 그러한 제안을 받아듣고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우리가 블레셋을 쫓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과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과는 함께 하셨지만 사울과는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자 사울은요 백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자신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면 그가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누가 걸립니까? 요나단이 걸리게 돼요. 이러할 때 사울은요,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마치 요나단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요나단을 추궁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4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요나단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요, 사울의 맹세를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나단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요,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이번에는 백성들이 나서요. 우리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백성들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이 큰 구원을 요나단이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였고 함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준 것은 왕이었던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의 그러한 모습 앞에 사울은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을 멈춰요. 이러한 사울의 결단은요, 블레셋에게 다시금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요, 훗날 더 큰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은 요나단이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벌였던 여호와의 전쟁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만용에서 비롯된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왜 발생됐습니까? 사울이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망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니까요, 모든 것들이 어그러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사울과 같은 일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사울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둘째, 47절부터 52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울의 미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사울은 어리석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리석은 사울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변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사울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평화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큰 싸움을 위해서요,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만 보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곁에 두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전쟁에 앞서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이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힘있고 용감한 사람들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샬롬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평안을 얻고자 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이 너희들에게 샬롬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잡기에 노력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자식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저의 모습이 곧 사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울과 같은 미련한 저의 삶,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의 여부에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소유하기에 힘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